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약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서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불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권위와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만행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살펴보았듯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하는 행실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살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냄비나 솥에 새살 갈고리를 넣어서 건져지는 끌려 올려지는 모든 고기를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기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했는데 기름을 떼기 전부터 그 고기를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삶은 고기 대신에 날 것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삶는 거 대신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으려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억지로 빼앗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하나의 관습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제사가 지내지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방식으로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는 것으로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했었죠. 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2절에서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놋 거울로 거울을 사용해서 놋으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여인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엘리의 아들들이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악행들이 비밀리에 행해졌던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만큼 공공연하게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자, 이들의 악행이 더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들의 악행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돼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속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 심판자, 재판자가 되어서 그 둘 사이를 중재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으로부터 얻는 부정한 이익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은 이미 묻어질 대로 묻어져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들을 놓쳐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악행을 행한다 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음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뜻을 정하신 것이고 어쩌면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신들의 아들들의 비행에 대해서도 악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두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와 그 두 아들들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악행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경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엘리 가문은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집안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출산한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23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책망하듯 묻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라도 하죠. 머리로만 아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임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맥 스타일즈라는 분이 쓴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전도가 비성경적으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비성경적으로 이루어지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괜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착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피상적으로 외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신자로 여기게 되고, 교회가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고, 교회가 비그리스도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국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며 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사 직분을 주곤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자라고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의 리더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헌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며 살더라도 주일만큼은 와서 잘 차려입고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의 회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신자로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나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직분을 이용해 권력을 부리고 교회의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성도들을 경멸하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경건한 척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요즘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더더욱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멸망당하는 일들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은
어둡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이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들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한다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내 자녀들보다도 내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릴 유익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유익해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존중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 가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였던 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는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